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27절에서 31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동행에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눈으로 확인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무슨 비법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얼마 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오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갈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계신 거야 믿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우리가 겪는 환난과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은 공격을 받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나 혹은 오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나머지 모든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던 그들이 이제 장을 넘기면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동일한 기자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복음서의 순서는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있지만 이 문맥의 흐름 자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 앞에 서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갈등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만들었던 중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있는 주의 말씀.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우리의 두려운 믿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나 혹은 주어진 직분에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여러분은 주님 믿으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모태신앙이라 치면 여러분의 나이만큼 혹은 10년, 20년 그런 거에 비하면 3년의 시간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모든 삶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은 그들에게 정말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의 모든 삶을 나누었던 유일한 사람들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제자들은 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도 베드로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베드로는 진심으로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거짓 없이 보여지는 마음이 항상 진실이나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깊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이 생각과 달리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자기가 그럴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른 거 아니겠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들은 게 있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 스스로 믿어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주님이 와서 딱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문자예요. 그 문자와 행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소경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뭐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까요? 인도하는 소경이야 내가 그러고 싶고 리더십이 있어도 그렇다 칠지라도 따르는 소경은 왜 인도하는 소경을 따라갈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둘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뒤에 따르던 소경이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사람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경을 따라가게 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소경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른 소경들을 이끌어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본다면 그것은 결국 경험이 주는 관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인도하는 사람은 먼저 좀 경험이 있던 사람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홈스테이션까지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처음 시도하는 시각장애인과 그래도 한 번 더듬더듬 가봤던 몇 번 가봤던 분이라면
그분이 당연히 경험이 없는 분을 인도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믿는 건 뭐예요? 내가 몇 번 가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좋은데 때로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공사가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공사하는 곳이 생길 수 있고 또 급작스럽게 다른 급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려는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돼라고 그들을 기꺼이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만져봤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어떤 확신도 주고 때로는 명확함도 선사해 주지만 그것이 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탑의 논증입니다. 탑의 논증은 예전에 천동설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형상인데 그럼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죠.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죠. 이게 천동설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구가 움직입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동설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구가 움직인다는 말은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건 허용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도 그런 얘기를 해대니까 그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증이 바로 뭐냐면 탑의 논증입니다. 높은 탑이 있습니다. 탑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물건 하나를 위에서 아래로 똑 떨어뜨립니다. 근데 물건을 떨어뜨리기 전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직각으로 그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그죠? 바람이 안 불 경우에 포인트가 보입니다. 물건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 유격은 있겠지만 그 테두리 안에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봐라. 만약에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면 높은 꼭대기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동안 이 물건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은 지구는 땅을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떨어지는 동안 움직인 만큼 차이가 생길 거고 결국 위에서 지적했던 그 지점과는 다른 곳에 떨어진다면 지구가 도는 게 맞다.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탑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건을 100번, 2000번, 3000번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그 자리에 떨어져요. 봐라. 지구가 돌면 물건이 떠 있는 동안에 이 간격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냐. 어떻게 지구가 움직인다고 할 수 있냐. 여러분 이거 반박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파에 속한 사람들의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못하고 오히려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까지 내가 정말 천동설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탑의 논증은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걸 좀, 이 논리를 깨트리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배를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자, 물결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결 속에 배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급한 이런 물결이 아니고 잔잔한, 그래서 일정한 그 속도를 내는 이 물살 속에 배가 둥둥 떠내려가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물건,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실제로 배는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밖을 보지 않는 한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는 물건을 땅에 이렇게 똑 떨어뜨려 봐도 배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물건이 떨어지는 곳은 언제나 처음에 예상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어떤 공유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정한 속도에서 배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모든 물건은 일정한 속도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공유되어지는 곳에서는 어떤 움직임이나 차이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생각이 나중에 뭘로 발전을 해요? 관성의 법칙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죠. 관성의 법칙이 뭐겠습니까? 달리는 물건은 계속해서 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100km로 달릴 때 차 안에서 공을 하늘로 떨어졌다가 놓으면 공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분명 차 안이긴 하지만 이 공간 속에 공이 뜨지만 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km만큼의 차이를 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 공간 안에서 속도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걸로 지동설,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파들의 탑의 논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지동설이 받아지게 됩니다. 천동설을 주장했던 탑의 논증을 했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었냐면, 야, 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봐. 만약에 지구가 돌아간다면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거리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여줄게. 10번을 했고 100번을 했고 1000번을 해도 경험은 똑같아요. 뭐죠? 보고 들은 거예요. 자, 보고 들었는데 그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결국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죠? 지구는 움직이잖아요.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험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 중에도 잘못 본 것이 있고 이걸 착시라고 하죠. 들은 것 중에도 잘못 들은 것이죠. 이걸 환청이라고 하죠. 얼마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부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 모순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기까지 하셨어요. 봐라. 그리고 직접 주님께서 생선을 드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려울 게 없는 이 말인데 한번 조금만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성, 사고력, 이해력,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고 하면 보통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헬라어가 주는 원어 의미는 뭐냐면 이해력, 사고력, 마음도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이성적 사고력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다고 하는 말, 연다고 하는 디에노이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사고력을 열었다는 건 그들의 사고력이, 이해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 시니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합치다, 모으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지셔서 이 사고력이, 이 이해력이 활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각조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퍼즐의 조각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 보고 들은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이 통전적으로,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파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의 그림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쳐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퍼즐을 한 조각만 보니까 퍼즐 자체는 우리가 보여요. 아, 저게 이런 색깔이구나, 이런 모형이 있네, 이런 선이 내는 건 보이지만 그러나 뭐가 안 보이냐면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코끼리의 다리인지 사자의 다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먼 다리 같긴 해요. 이게 누구의 눈 같긴 한데 이게 앵무새의 눈인지 독수리의 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과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모아서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다 모아지니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 믿음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복음 이후에 그들이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거나 그들이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 믿음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믿음의 갈등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갔죠. 이 12사도는 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치고 부인하고 거짓말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 순교를 해요. 믿음의 문제에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이해력과 사고력과 사고의 능력을 만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의 그림으로 그들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명확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해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했을 때 이 밝아지다고 하는 단어도 열다, 지각 이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열렸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각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들이 밝아졌다는 것, 이게 다 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려지니까, 그들의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명료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뭘 보았을까? 그들은 그렇게 명료한 주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을까? 그들의 입은 아니지만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하나들의 의미만 있었어요. 이런 하나하나들만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뭐로 보였냐면 그냥 파편으로만 보인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근데 이 죽으심과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모은 다음에 그들의 지각과 이해력과 사고력을 열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그림을 보도록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로 그냥 믿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믿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 단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들을 밝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각을 주사, 그들이 지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각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내 증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던 그림이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 우리의 구하는 걸 들어주심,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외로움을 채우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거라. 그리고 시작은 너희는 온 인류를 향한 증인이 되라는 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걸로서 지금까지 되어졌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맥잡게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 개가 뭘 의미하는 거죠?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 예언서, 선지자 그 예언서들이죠. 그 다음에 시편은 시가서예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예언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은 그 증거된 것의 완성과 성취에 대한 선포예요. 그리고 남겨진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문제 해결받고 나 하나 그냥 열심히 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뭐죠?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전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당신 스승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3번이나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몇 장 넘어가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그 공회 앞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래요. 뭘 전하지 않을 수 없냐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고 들은 게 있지만 그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비록 보고 들은 게 있지만 그걸 남의 이야기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아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마치 뭐처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경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제가 소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럼 목회자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저 사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만약에 잘못돼서 엉뚱한 길로 가면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예배. 우리는 경험을 통해 예배를 알아요. 예배는 뭐죠?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축도 끝나면 돌아가면 이게 예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배를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실 때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뭘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경험 속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래도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했으면 나는 그냥 그런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어보면 아이 다 그런 거야. 예배가 다고 지금 어떻게 매주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매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경험했던 예배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요 정도예요. 기도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 경험이에요. 분명 성경에서도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했던 사람은 예수님 한 번 만나면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던 미문에 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전배에 있는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한 번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경험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생각하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사모함대로 임재하심을 느끼는 한 번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한 번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끊어졌던 그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 일어날 수 있는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소경으로부터 인도되어졌던 경험 때문에 누구도 그러한 예배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다 그런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예배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자꾸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뭐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게 기도예요. 내 경험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 내가 그렇다고 했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셨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들은 나는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예배와 기도라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결코 똑같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를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배의 의미를 찾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을 찾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안 그렇다고 하는 건 뭐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수십 년 내가 믿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근데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난 안 믿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돼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서면 베드로가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얼마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나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말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 말 듣고 그래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옳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 말 들어요? 사람 말을 자꾸 듣잖아요. 본 거 갖고 믿지 않습니까? 들은 거 자꾸 믿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저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2017년 성탄절 이 기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을 통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대림절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았던 것이 전부인지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주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